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의 형태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냥 무작정 함께 사는 것이 해결책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무와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우리 삶이 혼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원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각각이 뜯겨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엮여져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아무와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함께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지를 잘 정하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스스로를 부르기에 빌라나 유다의 명인을 사랑하네.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지 내가 외롭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으로써 얻는 그 유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고 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말도 잘 통하고 그리고 겉보기에도 내가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그 외형적인 조건이나 내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연애를 해봐서 알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야기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설정을 하죠?
자기가 보기에 그리고 자기가 만나기에 내가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배경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이 드릴라라고 하는 대상은 사실 삼손과 만나서는 안 되는, 삼손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삼손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죠. 누굴 기준으로 했을 때? 삼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함께 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손은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함께 하기를 지금 선택을 해서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그 과정과 결말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네, 먼저 그 뒤에 말씀은 조금 이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왜 삼손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냐면 이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의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손과 이 사람이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있는다는 것을 그 원수들이 알았어요. 그 원수들이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삼손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지 그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삼손이 내가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야겠다라고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망치려는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요? 삼손의 원수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할 대상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되고 아무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원수가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세요. 원수를 통해서 원수가 어떤 빌미를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원수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원수는 어떠한 하나의 빌미를 잡아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금 원수가 그 빌미를 찾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함께 해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대상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선택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 대상을 선택했을 때 실제적으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원수의 망하게 하는 그 술책에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삼손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삼손이 선택한 사람이 지금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장사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원수들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그 힘이 없어져야 자신들이 그 삼손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 삼손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이 없어지는지를 알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삼손 이야기의 초반에 부모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머리에 칼을 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지니까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말라고, 이 비밀을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삼손에게 자라면서 계속해서 주의해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말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그냥 얘기했겠어요?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대끼는 마음이 들었겠죠. 좀 갈등이 들었겠죠. 아,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면서 부대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갈등이 들었을 거예요. 부딪히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조종하는 이 대상이 어떻게 하냐? 날마다 삼손을 붙잡고 말할 때까지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너 나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너 나랑 함께 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왜냐? 너 나한테 비밀 이야기해주지 않잖아. 너 이렇게 해주지 않잖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무슨 나를 사랑하려고 하냐? 이거를 매일과 같이 눈 뜨면 붙잡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삼손이 넘어질 때까지,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이것이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원수가 이용하는 이 고리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연휴를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하나의 안타까운 뉴스를 좀 접하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물론 이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전도사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부모님이 참 한탄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에서 글을 인터넷에 적어놓은 것이 이렇게 뉴스화가 된 거죠. 무엇이냐면, 그 초등학생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글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죽을 지경이다,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딸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자기 친구랑 이렇게 뭐 SNS라든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좋아하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구나. 뭐 남자친구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은담패설 같은 거. 이게 성인들, 사실 성인 남성들도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성인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자기 남자친구랑 하는
그 대상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좋아하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놀라죠. 아니 내 딸이 왜 이럴까? 그래서 걔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남자친구랑 하는 그 남학생과 이미 그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더 이제 미칠 노릇이죠. 내 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딸에게 이제 캐 물었다는 거죠.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딸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겁을 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을 만지고 이러니까 싫잖아. 두렵기도 하고. 처음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러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면서 왜 나를 거부하냐. 그런 남학생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거에 동화되다 보니까 허락을 하게 되고 관계를 하게 되고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 동화가 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친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 관계에 있다가 동화가 되고 이제는 친화가 돼서 자기 자신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그 대상과 함께 그런 음담패설을 나누는 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삼켜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굉장히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다 갈등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부해요. 아닌 것 같거든. 하지만 날마다 내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내가 함께하기로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하잖아요. 시간을 함께하고 공간을 함께하잖아요. 그럼 나와 마주치고 함께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정도로 계속 유혹하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갈등하다가도 그것에 동화되고 그것에 동화되다 보면 친화돼서 그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하던 사람이었지만 누구와 함께 할지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과정. 갈등했지만 뿌리치지 못하고 동화가 되고 친화가 돼서 결국에는 내가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할지가 함께 사는 삶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 근처로 다가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일 수도 있고 우리와 쉽게 함께 하자고 나에게 선뜻 다가오는 그 대상들은 안타깝게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끌고 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저 훌륭하고 나에게 좋은 영감과 나의 삶을 멘토해서 잘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줄 만한 좋은 사람이다, 좋은 리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나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동네에 자기 자녀들 전학시켜서 갖다 놓으면 그곳에서 적응해서 좋은 결과물들 낼 수도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들 사이에서.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환경에 그냥 갖다 놓는다라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자격이 없고 수준이 미달이고 내가 갖춰진 게 없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왕따가 돼요.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그저 그런 사람들과 그저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뒤엉켜서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거두는 거 없이 그냥 마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망할 곳에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멸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준비 좀 해주셔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 중에서 내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고 내가 수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함께해서 네 인생이, 네 생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나의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전도사님이 입 아프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세상에 나가보면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나에게 정말 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도와주고 아무 어떤 잘못된 의도 없이, 그리고 내 인생을 흑암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멱살을 잡고, 내가 자꾸 잘못된 곳으로 가니까 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줄 수 있는 사람, 그 수고와 사랑의 에너지를 써주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아까 나눴는데도 좀 뭐랄까 그 굉장히 마음에 공감되는 그런 표정들을 봤어요. 무슨 표정이냐? 이 형제들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아니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아까 그 초등학생 그 자매의 이야기처럼 자꾸 원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요구하죠. 잘못된 나와 함께하려고 내가 선택한 그 대상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삶이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함께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참 사랑을 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사랑을 받아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경험해서 저도 사랑할 수 있는, 저도 받은 사랑 그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주세요. 같이 이 시간에 제가 돌아오는 이 한 주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같이 잠깐 우리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